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노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서부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예. 3분지 1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3분지 1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구조가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등분 중에 하나가 3분지 1이란 말이죠. 3분지 1이라는 것은 땅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사람 안에도 땅인 육이 있고 공중인 혼이 있고 하늘인 영이 있단 말이죠. 사람 안에도 짐승이 거하는 장소가 있고 그걸 육이라고 하죠. 사람이 거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말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짐승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꼭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에 거하지 않고 혼에 거하면 철학 오늘 우리 남순옥 자매님은 후시킨의 시를 한번 읽는데 내가 안 그래도 저 양반이 참 지식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난 후시킨이 누군지 몰라. 난 후시딘밖에 몰라. 우리 서빈이가 머리가 찢어졌는데 후시딘을 발라야 돼. 후시킨은 몰라. 근데 그게 사람의 소리인 것입니다. 문학, 시, 음악 그것은 혼의 소리죠. 혼. 사람의 혼에서 나오는 소리. 그럼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기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짐승의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 안에도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사시고 사람은 둘째 하늘에 사시고 짐승은 첫째 하늘 아래 살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라고 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도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그건 혼의 소리죠. 그러니까 혼의 소리는 미스타트롯도 나오고 미스트롯도 나옵니다.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야. 그건 사람의 소리야. 그 다음 짐승의 소리도 나오죠. 사람이 어쩌하면 살인도 하고 집에 불도 지르고 폭언도 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 속에 살고 있는 짐승이 발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은 어디냐? 하늘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공중은 어디 있느냐? 공중도 사람 안에 있습니다. 땅은 어디 있는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땅이라고 하고 사람이 고유적인 혼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 그러니까 모든 혼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사로잡혔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어디가 있냐면 영, 하늘.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람 세계로 내려오려고 하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길을 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을 열러 오신 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 가장 깊은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길이 있어야 사람에게 올 거 아니야. 혼이 나올 것 아니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사람이 혼이 거하는 성소가 있고 사람이 육체인 짐승이 거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가장 깊숙한 곳 영의 세계에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혼에 왜 못 내려오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딱 쳐있기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적 세계는 지식적인 세계요, 이제 감정적인 세계요, 인간의 세계죠. 자, 그것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산 것이 없으니까. 왜 산 것이 없습니까? 성소에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새롭고 산 길에 열렸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 안으로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은 누구의 소리냐면 하나님의 소리. 그건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도 지성소 안에 있고 진리도 지성소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길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찢어야 길이 열리지. 그래서 자, 한 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람 안에 하늘이 있어요. 예.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하는 것은 바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 안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 네 마음 속으로 더듬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듬어 올라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난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마다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겠다 해서 이걸 인봉을 안 열면 누가 인봉을 뗄 거야 이거를. 인봉 뗄 사람이 없는데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작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려고 안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고 사람의 깊이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깊이를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집을 알아간다 이거야. 사람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어디가 신비한 세계냐면 바로 네 안에 있는 세계가 신비한 세계예요. 진리는 네 안에 있는 세계에서 그분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네가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단을 깔아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 이에서 나누니라. 생명은 네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꽃 같은 사람의 말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의 감정을 복받치게 하는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짐승의 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육체 중심으로 하는 말은 짐승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진 사람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진 사이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 말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신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휘장이 찢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분의 깊은 지성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다. 그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혼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은 말할 것도 없죠. 그 혼이 찢어짐으로 영이 혼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살리는 건 영이단 말이야. 자,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여야지. 산자지. 영이 내 안에서 발동하고 내 안에서 나타나서 말을 하지 않냐면 그건 산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린다고 해도 그건 산말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말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에서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으로 나오셔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이 인간의 실상을 들추어내서 가히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보이시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하늘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휘장으로 딱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데바니가 돌에 맞아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바니의 휘장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니까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그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 우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죠. 그 자리는 예수 안에도 있고 스데반 안에도 있고 이명은 자매 안에도 있고 김복희 자매님 안에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이 다 닫혀 있단 말이죠.
근데 내 자신이 찢어지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나면 어디에 살아나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살아나기 때문에 스데반이가 이제 자기 안에서 예수가 계신 그곳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태초의 자리입니다. 태초의 자리. 그러니까 태초에 있던 이 우주가 삼라만상이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구 안에 있는 물 밖으로 드러나 있는 산들, 봉우리들, 구름들, 별들, 태양들, 달들,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 있다 나온 것이냐면 태초 안에 캄캄한 곳에 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자리에 있던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이 8,882m입니다. 그런데 물속 깊은 곳은 8,882m 정도로 깊은 게 아니라 만 몇천 미터만큼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지성소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의 세계 1억 광년, 빛의 속도로 1억 광년을 날아가도 거기에 별이 있더라 이거야. 거기서 다시 몇억 광년을 날아가도 또 별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이 밖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근데 이 밖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보다 더 깊고 깊은 곳이 사람의 심연에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나타난 것을 다 알아도 사람의 속의 세계를 다 모르는 거예요. 지성소의 세계. 그건 태초의 세계거든요. 태초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인데 밖으로 나온 것은 태초의 한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도 밖으로 나와야 할 어떤 신비한 세계가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간 그 세계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겠습니까? 나도 어리석게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그나마 기본 종교보다 조금 더 깨달았다고 해서 서울 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나는 한 5번만 말씀하면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건 내가 아는 세계거든요. 5번만 말하면 말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지금 10년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얘기도 했던 말이 아닙니다. 했던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심연의 세계는 우주보다 넓다니까. 우주보다. 그러니까 나타난 봉우리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곳에 심연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꼭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 세계가 그렇게 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늘이 닫혀 있다는 거지. 하늘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 먼 우주에서 오는, 아니면 몇천 년 뒤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 네 마음 안에 있다. 이야, 어마어마하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마태복음 3장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이 저 높은 하늘에서 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서 말을 했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속에 있어요. 사람의 가장 깊은 심연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휘장을 찢었다는 말입니다. 세례는 육과 혼의 세계를 장사지냈다 이거야. 그 장사지냈다는 것은 찢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래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누가 나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전해줬는데 그 전해주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가장 깊고 오묘하고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심연 깊은 곳에 있어요. 자, 그곳에서 나에게 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들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하늘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성수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을 하겠습니까? 자, 한 것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지성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혼의 세계에서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 천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혼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하시는 말은 곧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할 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 말을 못 들었더라도 여러분 안에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지성소에 있는 음성을 듣고 말을 하는 거라면 이 사람이 육신으로 입을 열고 말하는 이 목소리로 말하는 이 말도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을 할 때에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했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인도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은 곧 인도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런 마음을 먹자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점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 영이 아니고 마음, 그 세계를 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계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마음에는 온갖 거짓과 야로와 모든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타져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묘하게 굴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곳을 다 본단 말이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절) 있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람이 인식에서 이 세상 모든 말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져버리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사람 안에서 목에 딱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말을 흡입해가지고 딱 가두어서 딱 무저갱에 걸어 잠그면 더 이상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내 심령에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말이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눈이라고 합니다. 눈. 여러분 딱 눈.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눈을 가지고. 네 안에 있는 영원한 그분이 네 안에 있는 걸 보고 있느냐? 그럼 잘 보았다. 네 눈이 어디를 보고 있냐? 짐승의 세계를 보고 있느냐? 육체의 세계를 보고 있느냐? 네 눈이 혼적인 세계를 보고 있느냐? 그걸 보는 눈은 세상에 미혹된다. 된다. 그러나 네가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고 있다면 너는 이 세상 모든 말을 조합해서 끌어모아가지고 무적행, 사람 속 안에 믿음의 자리로 집어여가지고 딱 걸어 잠근다. 그러면 못 나온다는 거야. 나를 미혹할 수 없다는 거야. 미혹도 내 마음 안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 미혹되는 것이지 누가 밖에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5장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자,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솟아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들어오는 생각, 들어오는 말, 그것은 육체를 쫓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사람 마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들어온 이 생각은 그 성령과 딱 배치가 돼서 다툽니다. 다투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둘은 절대로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세력과 땅에서 내 마음으로 올라오는 세력이 둘이 내 마음에서 팍팍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발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화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기쁨 성교회나 구원파 있을 때 왜 구원파 했냐면 구원파에는 사람을 만나면 너 구원 받았나? 언제 받았노? 내 보니 네 구원 아닌 것 같다, 야. 그래, 너같이 구원 얘기를 하니까 구원파로 가는 거야.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만약에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는 비행기가 확 파도 치듯이 하거든요. 야 이거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이가? 근데 내 마음이 육체에 거하면 두렵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이. 근데 내 마음이 영에 속해버리면 나는 비행기 떨어진다고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불탄다고 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영인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에 속하면 비행기가 폭발한다고 해도 나는 여여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는 6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금과 은과 보석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나무와 풀과 집이 있다. 근데 불이 확 붙었어. 그러면 나무도 불타버리고 풀도 불타버리고 집도 불타버린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불이 났기 때문에 불탄 것인가? 아니다 이거야. 불이 났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안 탔잖아. 불탄 이유는 네 존재가 누구나에 따라서 불탄 것이지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탄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 이 말이야. 금과 은과 보석이 됐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야. 그럼 비행기가 폭발한다고 해도 나는 상하지 않지. 왜냐면 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영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나무와 풀과 집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영으로 옮겨져 버리면. 자, 마태복음 24장 4절,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많은 환란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끝이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너의 존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뀌어져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풀이나 집이나 나무는 어디까지 이르렀지라도 그 불이 오면 다 버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끝이 올 것이다 이거야. 끝이라는 말은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이제. 왜?
말씀이 계속 나에게 들려와가지고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어버렸으니까 불 난다고 할지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불타지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와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사람의 자리가 있고 짐승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혼적 세계 안에 골짝마다 이 세상으로 들어온 어떠한 것들이 어떤 형상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육신의 골짝마다 형상을 이루고 있는 그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조성된 세상이 시마다 날마다 분마다 자꾸 태워져 나갑니다. 자꾸 태워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빠진 자리에는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은 자가 가까이 왔도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저기서 철저히 찢겨져야 한다. 고민이 됐습니다. 일을 어찌할꼬.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그 마음이 은과 금과 보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은 두렵고 떨리고 내가 고민해 죽게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이 풀과 즙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어 넘기우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찢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에서 두려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개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이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져 가지고 그 마음이 금과 은과 보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불이 와도 걱정 없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아직 있다는 것은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다 증거돼서 사람 마음의 혼 안에 있는 골고리 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아직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은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영이 비행기 폭발한다고 불타겠어요, 영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진다고 영이 박살나겠어요? 상관없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비행기가 팍 떨어지면 아고야 대가리가 아플란가 싶은 그런 순간적인 걱정은 있겠지만 찰나로 지나갈 것이다. 이 세상 죽음은 찰나로 지나갈 것이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육신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온전케 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것은 내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창세기 3장 9절에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은 자가 되지 마라. 내가 너를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반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고 창을 받고 찢어져야 될 이 현장 앞에서 두렵고 고민하고 심히 떨고 아파했던 그 예수의 마음이 이제 됐다. 자고 쉬라. 나를 파는 자가 문 앞에 이르느니라 하고 그것이 두려움이 없어진 예수의 마음이 두려움을 내쫓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그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러버리면 어떠한 죽음이나 불태움이나 찢겨짐도 문제가 안 되죠. 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나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 발톱이 가슴을 찢어도 웃으면서 찢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은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예수님도 당신의 구원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 앞에서 능히 육체의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회환과 간구로 간절히 기도해서 그 구원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가 고민해 죽게 되었다 했는데 3번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는 동안에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마음이 어떤 두려움도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베드로 전서 한번 또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야. 말씀을 먹어라 이거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이거야. 구원에 이른 상태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거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이거야. 비행기가 떨어지려고 요단을 쳐도 두려움이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존재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은 어마무시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왜 두렵고 무서운 거냐면 일곱 인을 떼실 때마다 땅의 3분의 1이 막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것은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은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모여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안전지대로 옮겨갔단 말이죠. 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3분의 1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이제 이 세상은, 땅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정한 것은 2쌍씩, 7쌍씩, 부정한 건 2쌍씩. 너의 새 아들과 새 자부와 네 아내와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은 딱 걸어 잠그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죠? 알 게 뭐예요? 핵전쟁이 일어날지, 뭐 불바다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이 아닌 여덟에 속한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방주는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비가 창일하게 내릴수록 방주는 자유롭게 떠서,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가 연결되어 있냐면 아라랏산 꼭대기 제일 높은 것과 제일 깊은 지성소와, 제일 깊은 지성소가 뭐냐면 방주 안에 8 식구입니다. 방주 안에 8 식구와 가장 높은 아라랏산과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서 8째 날에 이른 우리들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른 것입니다. 가장 깊은 진리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성이 있는데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길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땅의 세계요, 육신의 세계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이 기생 나합에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어가지고 첫째 날 한 바퀴 돌 때 한 번 불고, 둘째 날은 2번째, 7째 날은 7번째 불면서 양각 나팔로 막 불면, 할 말씀을 팍 전하면 그 말씀이 결국은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나의 혼적인 세계, 나의 고집적인 세계, 그 세계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기생나합은 비로소 여리고를 나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살몬과 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여리고 성벽에 집에 붉은 줄을 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베들레헴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살몬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를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살몬이 와서 여리고를 초토화시켜버리더라. 여러분 안에 두렵고 귀중하게 여기고 참 아까워하는 그 여리고성 육신의 세계를 말씀이 초토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주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상태를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 육신 밖의 세계가 심판하고 불타고 찢어지고 파괴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과 여러분 영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 영혼이 되어버렸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평안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평안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으로 들려지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다 변한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호련히 변해버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박아무개에서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로 여호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도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든지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불살나가지고 확 주저앉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에 속한 사람들을 다 끌어냈다 이거지. 이 세상, 이 지구가 심판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상관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를 육에서 영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내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단 말이야.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나왔단 말이야. 지성소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내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다음에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할 때는, 죽을 때는 눈을 뒤로 돌려 죽습니다. 왜냐하면 원 고향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기 때문에. 내 속 깊은 지성소가 내 고향이라. 내 생명의 고향이라. 그게 지성소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영의 영. 그 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 그 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세상을 끝낸다. 마침이 된다. 꼭 육체가 죽어서 눈을 뒤로 돌려서 가는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도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세상에 속한 욕망이나 원함이나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우리의 눈은 태초 안으로 돌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왔는데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왜 왔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휘장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에게 올 자가.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 했대요. 요한 1서 4장 4절에는 자 거기 또 한 것만 찾아보면 요한 1서 4장 4절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네 마음 심연 중심에 지성소에 있다.
그래서 태초에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것이 사람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길. 도. 그것이 산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그래서 영원에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고 여기에 있는 지금을 떠나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노선이에요. 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승의 소리를 내는 그 뜰을 불태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혼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알미 한 몸이 돼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